지난주까지 우리는 총 8주에 거쳐서 레위기 23장의 7대 절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뤄가실 구속의 역사를 예표하는 모형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한 섭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봄철과 가을철의 절기들을 배치해 주셨고, 그 모든 절기들은 순서대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진행과 완성을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구약의 절기들을 단지 이 모형적인 관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를 실제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들에 담겨 있는 예표나 모형의 의미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믿음으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대망하고 있었고, 그들의 구속이 완성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들은 아직까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구약의 모형들의 의미를 밝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실제 삶에서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삶, 즉 신앙생활과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의 공로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전체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한 교제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가장 풍성하게 드러났던 것이 바로 구약의 절기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레위기 23장의 절기법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당신과의 화목한 교제를 자세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 24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장에 이어서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24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회막 안에 등잔대와 진설병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등잔대와 진설병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항상 세심하게 관리되었는데, 이러한 제사장들의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항상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10절부터 23절에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사람이 처벌을 받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의 구절과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모두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규례를 말해줍니다. 자, 참고로 이스라엘의 회막을 보게 되면, 자, 이 회막은 그 정문 안에 이 직육면체의 공간인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성소 안쪽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먼저 회막 입구에 있는 성소를 보게 되면 그 왼쪽 편에 등잔대가 놓여 있었고, 오른편에는 진설병을 놓는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구를 마주하여서 있는 이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 앞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놓여 있었죠. 이렇게 성소에는 등잔대, 진설병 탁자, 분향단에 세 성물이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물 중에서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성소 왼편에 놓여 있는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에 따르면 등잔대는 기본적으로 나무의 모양을 하고 있었고, 자, 그 아래 받침에는 이 뿌리에 해당하는 밑받침이 있었습니다. 또 그 밑받침에서부터 중앙줄기가 올라와 있는데, 그 중앙줄기의 양옆으로 각각 3갈래씩 6개의 가지가 뻗어나오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하나의 원줄기와 6개의 가지는 총 7개의 등잔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들은 등잔대의 이 가장 위쪽에 가로로 나란히 위치하고, 그 등잔대 안에 올리브 기름을 담아서 불을 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잔대는 총 7개의 등불을 동시에 켰기 때문에 이 성소 내부의 공간을 충분히 밝힐 수가 있는 빛을 내었습니다. 한편 출애굽기의 말씀에 따르면 이 등잔대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금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무게 단위로서 무려 34kg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자, 이 무게에는 등잔대와 함께 등잔을 관리하기 위한 불집게와 불똥그릇이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 그 무게를 뺀다고 할지라도 등잔대 자체는 약 30kg에 해당하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귀한 성물이었습니다. 성소 안에 다른 성물들이 이 나무 재질의 금박을 입힌 것과 다르게 이 등잔대만큼은 매우 값비싼 순금 재질로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해 짜낸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등불을 항상 켜두어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 먼저 이 등잔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등잔대의 불을 항상 밝힐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 성소에 기름을 제공해야 했죠. 등잔대에서 필요했던 기름은 이 올리브를 짜내서 만든 순수한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기름을 사용해야만 등잔은 연기나 그을음을 만들지 않고 가장 밝은 빛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 등잔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된 기름은 한 달로 치면 약 4에서 5리터 정도의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규모를 생각해보면 이 양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분명히 이 올리브 기름을 비롯해서 이 회막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중한 헌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이 분량을 변함없이 꾸준히 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바쁜 삶을 살면서도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구성해야 했죠. 만일 그들이 성막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직업에만 몰두한다면 성막은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성막의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되어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활 역시 유지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꾸준히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사모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상의 육적인 일들과 영적인 일들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 두 일 사이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직 영적인 일만을 중시함으로써 이 세상의 일들과 의무를 완전히 내팽개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에만 너무 치우쳐서 영적인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모든 일들을 등한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을 올바르게 배우고 또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직업을 자기의 소명으로 알고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외한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 각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기의 생업을 통해서 삶의 번영과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었죠. 이것은 그들이 열심히 일함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였습니다. 이러한 이 삶의 열매를 추구하고 또한 기뻐하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최우선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자기의 영광과 이 땅의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모든 생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업을 이어가는 중에도 자기 삶의 중심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잊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기가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그분께서 명령하신 예물을 변함없이 드려야 했습니다. 11조를 비롯해서 성막에 바치는 희생제물과 이 소재의 제물이 바로 그 예물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정하신 예물의 분량 이외에도 자원하는 마음에 의해서 더 많은 것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예물들은 이 종교적인 의무감에 의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모든 예물을 기꺼이 바친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일들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백성들 자신이 이 세상의 물질을 직접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과 감사함으로 바친 이 물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예배를 수행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다음으로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자, 시작. 아론은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의 휘장 바깥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전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비하여야 한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등잔대를 관리하는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명령은 대제사장이 총책임을 맡고서 이 다른 제사장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 등잔대의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등불은 하루가 시작되는 이 오후 6시에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 이 밤의 어두운 시간을 밝히기 위해서 켜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 동안에는 성막의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왔으므로 등불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 등잔대를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지는 저녁 시간에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을 켬으로써 어두운 성소 안을 밝혔고 또한 그 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게 적정한 기름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른 아침에 또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등잔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과 4절의 말씀은 등잔대에 대한 사역자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를 밝게 비출 책임을 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말씀의 사역자들은 항상 빛을 비추는 사역을 잘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빛을 비춰야 하겠습니까?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10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사역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빛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의 빛을 끊임없이 비추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특히 그들은 모든 성경 말씀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장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만일 사역자가 이런 말씀을 망각한다면 그들은 말씀의 빛이 아닌 다른 빛에 반드시 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교회에 인문학을 비롯한 온갖 세상의 지혜들과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말씀만이 참된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은 비단 현대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많은 거짓 사역자들은 영지주의를 비롯한 온갖 이단의 거짓된 빛을 전했었고 또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은 인간의 공로를 추구하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가짜 빛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회 안에는 항상 이 세상의 빛을 추구하는 거짓 사역자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말씀의 빛을 잃어버리고 쉽게 거짓된 빛에 소문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참된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고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금 구약 제사장들의 사역을 생각해 보자면 그들은 매일마다 끊임없이 등잔대를 관리하고 성소에 빛을 밝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도살하고 피를 흘리는 과정을 반복했으며 또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검사하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절기가 되면 더 많은 제물을 잡아야 했고 성소에 분향하는 일과 진설병을 만들어 놓는 일도 반복해서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동물을 잡는 고단한 노동과 여러 가지 직무를 끊임없이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 일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막의 모든 사역에 전적으로 바쳐진 사람들로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인간관계를 대부분 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요. 심지어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의 두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도 그들의 장례식에 가지 못했고 회막에 남아 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써 자기를 더럽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곤궁할 때에도 변함없이 사역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생계가 전적으로 백성들의 11조 및 제물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배와 헌물을 등한히 하게 되면 제사장들은 곧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결코 회막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형편보다 또한 자기 가족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사역이 우선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악된 본성을 책망하고 그들의 불신앙과 싸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제사의식만 치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검사해야 했고 그 제물이 율법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그들을 책망하고 돌려보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역시 계속해야 했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일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자, 이 회중이 조금만 영적으로 느슨해지게 되면
그들은 금세 헌물을 바치지 않거나 잘못된 재물을 가지고 왔으며 율법을 잊어버리고 이상한 길에 빠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백성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들을 위해서 탄원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그들의 중보 사역은 제사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도 늘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정말 많은 수고와 인내, 영적 싸움을 통해서만 거룩한 열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단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른 길을 떠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역의 열매를 맛보기 위해 평생을 바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의 사역 현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직 말씀의 빛만을 비추고 빛 대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사역은 정말로 어렵고 힘듭니다. 사역자들은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와 기도를 해야 하고 또한 그 생활의 모든 면에서도 절제가 요구됩니다. 또한 때때로 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워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훈련을 평생에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말씀 사역에 매진함으로써 열매를 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복음 사역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성과 정면으로 맞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받는 구원,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선택, 이러한 진리는 항상 죄인들의 반대에 직면해 왔습니다. 또한 말씀을 꾸준히 먹이면서 양들을 인도해 가는 것은 정말로 많은 수고와 인내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힘겨운 수고를 가리켜서 해산의 고통에 비유한 정도로 그렇게 그런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만으로 수행하는 사역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사역자는 그 수가 매우 적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애초에 말씀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길을 잘 가다가 중도에 이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적절히 섞는 것이 그 결과물이 신속하게 맺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결과물은 참된 구원이나 성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금방 나오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의 수많은 사역자들은 오직 말씀에만 전념하지 않고 이 세상의 빛을 자기의 사역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이 세상의 많은 빛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바르게 분별해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역할을 할 때에도 교회 사역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계명이 그들의 회중에게 충분히 선포되어지고 먹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 사역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교회 사역의 중심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 이념, 사상, 경제, 인간관계 등등 온갖 지식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되고 분별된 이후에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께서는 제가 끝까지 이 말씀 사역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라도 다른 길에 빠지지 않게끔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부탁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제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결코 목사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사역과 그 열매는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합력함으로써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시 기도로서 이 사역을 도우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항상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물론 만일 제가 이 성경 말씀에 없는 이야기를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혹은 인간의 말을 여기에 섞는다면 거기에 순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은 저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온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참된 복음 사역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자신의 회중 전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사역자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자, 이와 정반대로 사역자가 가장 괴롭고 힘든 일은 그의 회중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정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강단에 올랐지만 그 말씀의 열매가 보이지 아니할 때 사역자는 정말로 큰 슬픔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자가 선포하는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의 주인이신, 또한 그 사역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의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오늘 레위기 본문 자체에는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들이 등잔대를 잘 관리함으로써 성소 안을 밝게 비춰야 한다라는 사실뿐입니다. 즉, 등잔대는 구약시대의 수많은 모형들 중에 한 개로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복음의 원형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모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상하고 섬기는 예배 방식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가고 역사가 진행되어 가면서 하나님은 이 등잔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점진적으로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신약성경을 통해서 이 등잔대의 원형은 정말로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신약에 따르면 이 구약시대의 등잔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형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등잔대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등잔대 전체의 이 모습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 원줄기에 비유하셨고 또한 교회를 그 나무의 가지에 비유하셨죠. 이는 곧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진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은 이 성소의 등잔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잔대의 형상은 중앙에 있는 하나의 줄기에서 좌우로 6개의 가지가 뻗어나가고 있는 나무 형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양새는 곧 원줄기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됨으로써 굳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해석은 결코 제가 상상해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등잔대에 비유하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13절 말씀. 내가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다. 내가 몸을 돌이켰을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들 가운데 인자 같은 분께서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에서 이 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촛대를 보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구약의 등잔대와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금촛대 가운데 계심으로써 당신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처럼 구약의 등잔대는 그 형태를 통하여서 교회의 모습을 미리 예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등잔대에 발치져 있는 불빛을 보아야 합니다. 등잔대에 발치져 있는 불빛은 곧 빛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고 또한 그분의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설교 중에서 등불의 비유를 이미 본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 없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마을 아래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비치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선포함으로써 이 세상에 빛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죄의 어둠 속에 깊이 빠져 있으며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는 빛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이 교회가 마치 저 산 위의 성과 같이 온 사방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순수한 말씀 선포의 사역을 내버린다면 그러한 교회는 즉시 불이 꺼진 등불과 같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등잔대에 채워져 있는 기름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등잔대에 채워진 순전한 올리브 기름은 곧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을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이 순전한 기름이라는 것을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해석입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그들 모두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었는데 자, 이때에 그들의 머리에 부어진 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직분자들은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 직분에 필요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은 구약의 3중 직분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곧 그분께 부어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날 세례식에서 성령님은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셨으며
이후로 예수님은 성령을 한없이 받아서 놀라운 사역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교회에도 베풀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신약의 교회에 강림하셨고, 그 이후에 항상 이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 각 개인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도 각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은사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모든 죄인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이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자, 과거 죄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우리는 오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과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 위에 그분의 삼중 직분을 구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본받은 대사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능을 행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등잔대에서 기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가 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연료가 되는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을 비춘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물론 복음을 지식적으로도 자세하게 알아가되 동시에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그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알게 되며 또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됨으로써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복음의 연료를 공급해 주시는 거룩한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이 세상에 환히 비추는 등잔대와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어보시고 또한 성령께 의지함으로써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복음의 빛을 이 세상에 밝히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널리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의지하며 또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듣지 말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